가보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과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쭉 말씀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11번째 말씀 되겠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물론 그분은 2000년 전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성 속에서 살아갔던 한 인생이셨다. 온전한 인간이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간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듀얼 아이덴티티, 한편으로는 온전하신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 하러 오셨겠죠? 예를 들면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고, 어떨 때는 또 오병이어가지고 장정만 5,000명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그분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귀한 일들, 이런 것들 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딱 한 가지 집어가지고서 계속 초점 맞춰주는 게 있어요. 그 사역이 뭔가?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도 바로 그 말이죠.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더 일찍은 구약의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에만 예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자기 입으로도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십자가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러 왔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섬기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15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후에 18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루는 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비로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다를 때 하지 않으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십자가에 죽게 돼. 근데 그 말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당신이 죽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요? 십자가 지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아들 예수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힘들지만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거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복음의 센터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의 클라이막틱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도 십자가 있고, 아마 지금 여기 황금대 앞에도 십자가 그려 있고, 아마 이 앞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목걸이에 이렇게 십자가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Center of our gospel.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사실 십자가가 이렇게 뭐 치장물로 갖고 다닐 만한 사실 그런 건 또 사실 아니죠. 왜? 이게 원래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만들어낸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사형 제도예요. 그걸 로마 제국에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스코징과 못박음, 채찍질과 십자가 못 박음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던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천천히 죽일 수 있을까? 고통을 많이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해서 발견해낸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스코징이라는 채찍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수를 가운데 나무 둥이에 묶어놓고 등짝을 익스포즈 시킨 다음에 양쪽에서 병사가 채찍질하죠. 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보통 가죽 4줄인데 거기에 이제 짐승의 뼈다구, 그 다음에 이제 쇠다마를 달아요. 그래서 무게와 그 뼈가 죄수의 살점도 뜯어내고 이제 그 무게로 이제 가마치기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립니다. 때린 죄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제 두 번째 순서인데, 양손 그리고 발에 이제 못을 박아요. 여기 심장 같은 데 박아주고 금방 죽잖아요. 목 쳐주고 금방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못 3개 가지고 걸어놓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모욕과 멸시, 모든 고통을 몸과 정신적으로 다 받게 해서 죽는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걸려있으면 그냥 죽어지지 않아요. 너무 발이 아프니까 보통은 손에 체중을 의지하는데, 못은 이 손바닥에 보통 박는다 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이 팔목 사이에 박게 돼 있어요. 여기 못 박으면 찢어지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팔목에 보통 박는데, 발에 체중을 의지하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은 발에 힘을 빼고 손으로 이제 버티는 그런 무서운 제도입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지탱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쉬게 돼요. 철봉해 보시면 알죠. 한참 잡고 있으면 올라가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가슴의 고통이 심해지면 체중을 끌어올려서 다시 호흡해야 되는 그런 건데, 아프지만 발과 또 손에 박힌 못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더 강인한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하루건 이틀이건 시간 끌다가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하고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러셔야 되겠나? 이게 우리 의문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삶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셀프 기빙에.
이게 자꾸만 말되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왜? 조금 우리 센트럴 가스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조금 가려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삶은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이에요. 그 모형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살아내신 거예요. 그거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존재 방법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삶을 다 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자기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내어주세요. 그리고 두 분이 지향하시는 바를 성령님은 기쁨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공동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삼위일체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드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버림으로 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또 요한 15장에 보시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 계명은 바로 이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사랑의 삶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랑의 극이죠. 최고의 사랑이죠. 네, 여러분, 이게 삶의 진리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정열, 내 삶을요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한번 써보세요. 반드시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닐 것 같죠?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았구나 해서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반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가진 소유나 시간이나 정열이나 에너지나 내 생명을요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쓰지 않고 기빙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손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삶이 의미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버리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삶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왜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찬송 458장 부르시면 돼요. 참 찬송 가사 멋있게 잘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적으로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영어 가사에는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이에요. 미소 지면서 십자가 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된다. 우리는 슬프면 오락해야지 기쁠 것 같죠? 더 나를 기쁘게, 좀 단수가 높은, 더 나한테 맞춰시키고 더 자극할 수 있는, 더 쾌락하게 나를, 그 장소에 나를 보내면, 내가 그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나는 정말 기쁨에 충만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찬송가 지으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14일부터인가요? 우리 정강수 집사님 또 이수정 집사님 두 분이 다시 이번에 말라위 가시는데요. 두 간호사께서 이제 의료 선교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4번째인가 5번째 출입되시는 걸로 아는데요. 왜 가실까? 저는 재밌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재밌으시죠?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말라위가. 제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말라위 방문했을 때 마칸디 교도소에 방문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거기 잘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두 집사님 거기서 그 동네에서 뭐 클리닉에서 등등 주무시는 걸로 아는데요. 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 데도 아니고 물이 제대로 있는 데도 아니고 연락하기 그지없고 위험한 환경이고 거기 죄수들과 같이 살아가는 건데 두 분이 한 200명씩 제가 하루에 한 200명씩 또 진료하시게 될 텐데요. 왜 할까? 그게 재밌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속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웃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삶이 여기 있다. 어디에? 십자가에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멋진 삶,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그게 다였더라면 석가모니랑 좀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 읽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지고 지금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깐디. 물론 예수님 영향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성경에서 얻은 무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민족의 긍지를 회복시키고 나라 독립하게 하고 끝까지 정말 원수 사랑하는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교훈적인 모범적인 삶의 어떤 표상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셨다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사적 인류의 성현 중에 하나시겠죠.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구약의 말씀 잡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죽음은 모범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들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질고당하신 게 우리의 것을 당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당한 거다. 소위 이제 대속의 고통,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고 뭐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까? 그 대속의 의미가 뭔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우리를 죽이시든지 뭔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신 다음에 우리 받으셨다는 건가? 어떻게 이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뭔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인데요, 진리인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을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예화를 듣는 게 편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댁에 조카가 놀러 왔어요. 근데 조카가 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을 내서 집이 이제 화재소에 휩싸이게 됐는데, 뭐 집이야 또 뭐 여러 가지 또 보험 커버하고 또 이렇게 없으면 다시 지면 그만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속에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거예요. 참 난감한 경우를 당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뭐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했습니까? 조카를 보는데 조카만 보면 막 이 아픔, 이 상처, 분노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어차피 이건 벌어진 일이고 다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참아야 해 하고 정말 기도하고 힘을 내서요, 결국 이 조카를 품어요. 얘야, 네가 이거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도 원하지 않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내 잘못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 조카야, 내가 너 사랑해 하고 결국 이제 안으시게 된 건데요. 자,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좀 이해가 됐어요. 왜요? 그분이 안기 위해서는 안아야 될 게 제가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의 상처예요. 딸을 잊어버린 그 상처를 자기가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안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카는요, 그 상태에서 삼촌한테 접근 못해요. 왜요? 죄과 때문에 그래요. 죄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삼촌, 나 삼촌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과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삼촌이 얘를 끌어안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얘가 지은 죄과를 끌어안는 거예요. 열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안을 때 그 삼촌은 자기의 loss, 그 hurt만, 자기 딸을 잊어버린 상처만 안는 게 아니라 얘가 지은 죄에 대한 죄과를 함께 안아야 된다. 그 상한 마음으로 울면서 안더라고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He bore the burden of our sin and death,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담당하셨다, 감당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 10주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싫었기 때문에 주님 떠났어요. 스스로 고립되기 원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회복의 마음, 화해의 마음,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죄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아니, 뭐 할 때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할 때 그 죄가를 그냥 끌어안으실 수밖에 없는, 끌어안으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내 손에 못 박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도 사랑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체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오늘 아마 이 드라이빙 컨디션 굉장히 나쁘셨을 텐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드려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52주 2013년에도 아주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혹시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건강에 이롭지, 괜히 이거 안 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거
또 손 보면 나만 손해지. 뭐 그래서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 학생회 회장하다 했는데 이제 대학생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됐는데 사고 하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우선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 녀석 제가 이제 만나서 아유 너 굉장히 아팠겠다 뭐 위로하게 됐는데 이 녀석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벌 받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셨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가 그 대학생 돼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근데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11조 띄어먹은 거랑 자기 사고 나서 손해본 거랑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I love you. 네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그래. 난 너 사랑해.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시시하게 딱 이렇게 몰래 보고 있다가 조금 잘못하면 몽둥이 들고 때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뒤가 이렇게 좀 뜨거워 혹시 번개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에요. 회개하기 전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원수짓해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알고 범죄할 때도 사랑하세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첫 주인데 2013년 다른 거 잊어버리시더라도 그거는 잊지 말고 사세요.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보다. 근데 징계매가 날아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더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분 날 사랑해.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예요. 비록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주님 실망시키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헤세드 그렇게 표현해요. 헤세드라는 말이 원어로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unfailing love예요. fail할 수 없는 사랑, 추적하시는 사랑, 결코 실패할 수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편함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벌릴지라도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페일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멋진 삶 펼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니야, 네 꼬라지 때문에 어떻게 너 하나님이 사랑해? 너한테 일어나는 일 봐,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총, 그 긍휼하심 속에
2014년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